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참 해석이 많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임봉해서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교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탄이 힘을 잃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1000년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적어도 서너 가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는, 지금이 천년이다라는 입장이고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무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 전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마귀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심판과 최후 승리를 이루고 천국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19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미, 아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무천년 입장의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천년 입장은 주로 놀라운 부흥기에 일어나는데
이 세상의 복음이 점점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왕성해져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전천년설의 입장은 주로 고난의 역사기에 일어납니다. 이 힘든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 입장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한 번의 재림을 주장하고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신약의 교회의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하고 공중재림 때 신자들이 휴거된다고 합니다. 휴거를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으로 봅니다. 자,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아브라함 카이프, 볼코프 같은 신학자들과 지금의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과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임채훈 목사 같은 사람은 무천년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하찌나 스트롱 같은 신학자들인데 놀라운 부흥기에 인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던 시기에 후천년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고난의 시기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문맥만 본다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교의 시대에 살았던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와 극렬한 박해에 순교로 맞섰던 믿음의 선배들,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등 총신의 신학적 틀을 세우신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 입장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스코필드 성경이나 이상근 주석도 세대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형제교회, 유병헌, 박옥수, 이호환 등 구원파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도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요즘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인터콥 선교회의 BJT 열방센터도 세대주의 입장이죠. BJT는 Back to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천년설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천년설의 입장만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종말이 있음을 알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